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1973년 6월 3일에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닷새 동안 열렸던 이 집회에는 총 321만 명이 참석하였고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도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이 일은 한경직 목사님이 보낸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보냈던 이 편지가 3년 만에 1973년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첫 설교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곳에 왔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는 수많은 관심과 화제를 낳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한국 기독교회는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가서 사람을 만났던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며 사도들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가 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는 누가의 표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입니다. 여기서 사방으로라는 단어는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곳저곳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본격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가는 순회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울의 해심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이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목자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양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양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잃은 양은 말 그대로 잃은 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 땅 어딘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느낀다면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마냥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제 그만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그 삶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따라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루다에서는 애니아를,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각각 만나서 병과 죽음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의미 있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먼저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애니아의 신체적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으며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졌던 그 지긋지긋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곧 그동안 누워있으면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그의 마음과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정돈하라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여서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늘 불완전합니다. 마치 위쪽의 돌을 빼내어 아래쪽을 받치고 아래쪽의 돌을 빼내어 위쪽을 받치는 것처럼 하나가 치유된 듯 보이면 또 다른 쪽의 상처가 우리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상처투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들을 건강하다 판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방탕한 생활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려 하지만 오히려 고통만 더해갈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우리 중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더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와 질병 그리고 고통을 간구해 보십시오. 가장 완전한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우리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본문의 다비다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참된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해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35절과 42절의 표현대로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